몸을 이루는데 누군가가 못마땅하다고 그 사람 공격하면 지금 누굴 공격한 거야? 그리스도를 공격한 거고 또 누굴 공격한 거야? 나를 공격하는, 내가 내 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누마티스 관절염 전부 다 자기 세포인데, 정상적인 세포인데 이것을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엄청난 고통 속의 삶을 사듯이 내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워갈 것이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 어떤 사건을 만나들랑, 여러분 사건을 만날 때는 항상 감정에 지배받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 분위기에 감정에 지배받았던 게, 그때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사건을 만나들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께 의논해라. 성령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할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까? 이게 안 되면 내 감정도 내 기분으로 하면, 자, 악한 영마귀는요, 생각 하나를 집어주고 빠져버려요. 근데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가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365일 동안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 순간 딱 생각 하나를 집어여주고 빠져나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하나를 여주고 그 다음부터 마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딱 가룟 유다가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더니 은30에 예수를 팔고 말았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서 자기가 행한 일을 보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하는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리잖아요.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영적인 그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악한 영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첫째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을 얻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참된지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전하는 것,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교회 최고의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죠.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죄로 죽고 허물로 죽고 지옥 가는 난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복된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가요.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을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양육 훈련을 받는 것이야. 이곳에서부터 훈련을 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죠. 출애굽은 제약세상 애굽에서 살 때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가 출애굽 전이다가 애굽에 살 때고, 근데 출애굽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된다? 광야를 거쳐야 돼요. 근데 광야는 건건한 땅이고 없는 것 투성이고 가시가 있고 힘든 게 투성이에요. 광야는 부족한 게 투성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지는 곳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러지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 사람 여러분이 길러져서 하나님 깊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교회에서 훈련받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양육을 받고 훈련받아서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주었고, 그래서 그 공동체 훈련받으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자기 혼자만 하면 어떻게 하니까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길 속에 있는지 이거 잘 안 되잖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공동체를 준 것은 뭐냐? 누군가가 뒤처졌을 때 가서 교제주고, 가서 살리고, 가서 도와주고, 가서 섬겨줘서 그 사람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주었다가 해요. 그래서 교회 지체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악으로부터 보존되도록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빨리 회복하는 비결은 뭐냐? 공동체한테 자기를 의탁해야 된다. 자기의 모든 부분을 꺼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같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 것보다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혼자 기도한 것보다 같이 에너지가 더 넘쳐나고, 아멘? 그러면서 공동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시험 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시각이 내 입장에서 보니까 시험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 잔뜩 부풀린 상태야. 원어적으로 보면 교만한 사람은요, 주위가 안 보여요. 완전히 부풀려 있으니까 안 보여요. 자기가 마치 최고한 양, 자기가 전부인 양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미혹되어 믿음이 흔들려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양육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 하건 믿음을 전진하게 만든 것이 교회 공동체죠. 자, 네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무슨 일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와 항상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와 더불어 모든 걸 같이 해나갈 때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해요. 자, 다섯 번째,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 즉 만남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려 나왔는데 누구 만나러 왔어요? 예쁜 사람 만나러 왔어요? 네?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시험이 안 들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시편 84편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성전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도록 여러분 기도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 사랑하면 그 사랑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부음바 받았다고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내가 가진 시각으로 그 모든 상대방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지체들을 보니까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관심 둘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안에서 자꾸 걸러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허물이 보인 게 아니라 상대방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허물이 보인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섬겨주고 사랑할 사람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섬기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겨주는 사람.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람. 그러니까 섬기는 곳에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2달이 이런 미군 중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사귄 아가씨가 아주 명문대 출신 여성이 있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미 육군 덴버스친스키 중위가 지뢰를 밟아서 2다리가 날아가 버렸어. 근데 그의 연인인 네베카 테이버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예일대를 졸업하고 맥켄지 컨설팅에서 일하는 아주 재원인데
이 소식을 듣고 혼절할 정도로 놀랐지만은 큰 절망감에 빠져있을 애인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매일매일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메일을 적었어요. 생활에 대한 이메일. 그러면서 뭐냐면 남자는 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괜찮아 그러고 용기를 붙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후송돼서 육군병으로 후송돼서 오니까 이 레베카가 병원에 면회를 갔는데 그때 이 댄이 뭐라 그러냐면 이 레베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날 떠난다고 해도 당신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을 테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레베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내가 다리를 보고 당신을 좋아했던 게 아니야. 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답해요. 당신은 다리를 잃었지만 나를 얻었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한 번 마음 준 사랑을 끝까지 변치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가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마음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신 그분의 그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교회인데 그분의 그 사랑의 은혜의 감사와 기쁨 속에 내 안에 있을 때 교회를 교회로서 그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고 형제의 연약함도 형제의 허물도 우리가 감사하고 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담길 때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보지 못하면 그 관계를 이길 힘이 없다가요. 악한 영 마귀가 중간에 와서 깨뜨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삶을 살아간다가요. 어제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제가 프로 제목을 모르겠어요. 남편은 뭐냐면 지체 장애자예요. 두 다리가 없어요. 아내는 뭐냐면 내병변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도 걷지를 못하고 남편도 걷지 못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침대에 올라가서 그 아내를 이렇게 들어 옮기고 저렇게 옮겨가면서 같이 또 유튜브 방송도 찍고 같이 그걸 찍었는데 자 봐요. 조건적으로 보면 가장 최악의 상태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그들에게 보면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뭐냐면 그 안에서 당신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함께하는 게 사랑이지 않나.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봐요. 그 가정에 만약 부정적인 거 보이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만 보였다면 그 관계가 유지될까요? 유지가 안 돼요. 아마 진즉 깨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보니까 모든 고난을 이기고 멋지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제가 봐야 됐어요. 나이도 젊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남편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 나중에 혼자 유튜브 방송하니까 아내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누구도 품어주고 안아주는 멋진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잘 되려면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면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돼요. 상대방의 사랑이 부족하면 내가 사랑을 더 주면 되죠.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실천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사랑하지 못해?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섬겨주면 상대방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상대방은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의 실천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곳이다가요. 시편 기자가 성전문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성전 문지기라도 섬기며 헌신하면서 사랑하겠다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성전 문지기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 그렇게 올라다니면서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시편 기자가 그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지체를 향한 마음이 하나 되어서 2022년에 새롭게 역사하는 우리 하늘꿈의 교회가 부를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